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의 수는 남자만 약 5,000명,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2만 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날이 저물어 식사 때가 되었습니다. 모여있던 사람은 수천 명인데 끼니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뭐라도 사 먹게 하자고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가진 게 좀 있냐 하고 물으셨고,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음식들을 놓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돌아가던 음식은 결국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돌아갔고, 먹고 남은 음식만도 12바구니가 될 정도로 풍족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루어진 기적이다 라고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오병이어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있는 4개의 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도 조금 전에 저와 함께 읽으셨던 8장 말씀에서 한 페이지만 앞으로 넘기시면 6장 30절부터 이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보다 그 수는 조금 적었지만 모인 인원은 4,000명에 달했고, 이 역시 적지 않은 인원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함께 끼니를 때우는 일은 여전히 골칫거리였습니다. 식사 때가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줄 만한 음식이 뭐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떡 7개와 생선 2마리가 있음을 예수님께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그 음식들을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난 후 남은 조각이 7광주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와 같은 이야기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오병이어 사건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단지 제자들이 구해온 그 떡의 개수가 5개에서 7개로 늘어났다는 점, 모여있던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 아니라 남녀노소 구분 없는 4,000명으로 줄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먹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가 아니라 7광주리였다는 그런 숫자적인 부분의 차이만 빼면요, 이야기의 내용이나 진행이 오병이어 기적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역시 오병이어와 유사하게 칠병이어, 즉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빚어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주 흡사한 이 2개의 이야기가 하나는 마가복음에, 또 하나는 저 뒤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마가복음 안에, 그것도 거의 붙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6장의 마지막과 8장의 첫머리 부분에 연이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설교 주제와도 정말 딱 맞고
웃기기도 엄청 웃겨서 말씀만 들으면 막 뻥뻥 터지는 그런 기가 막힌 예화가 있어서 설교를 시작할 때 한번 말씀드리고요, 잠시 후에 설교 중간쯤 가서 같은 예화를 또 사용하면 어떨까요? 두 번이나 사용한 그 예화 때문에 설교가 굉장히 은혜로워질까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 준비가 덜 되셨네. 했던 얘기를 왜 자꾸 하고 그러시지? 오늘 본문도요, 그렇습니다. 무심코 성경을 읽다 보면 마가복음 6장에 이르러서 이거 내가 잘 아는 오병이어 이야기네 하면서 술렁술렁 쉽게 이 부분을 읽게 됩니다. 그렇게 7장을 넘어가고요, 8장에 이르면요, 칠병이어 사건을 또 접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뭐야 이거, 오병이어랑 숫자만 바뀌고 똑같잖아. 똑같은 얘기가 왜 또 나오지? 만약에 이랬다면 모르겠습니다. 앞선 오병이어 기적에서는 남자만 5,000명, 전체적으로는 약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를 채우고 12바구니가 남았죠. 그렇다면 속편, 즉 2탄에 해당하는 오늘 말씀에서 칠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떡 5덩이가 아니라 달랑 1덩이로 기적을 행하셨다 라든가, 예수님 곁에 모인 사람도 이전에 2만 명보다 훨씬 많은 한 10만 명쯤 모였다라든가, 먹고 남은 양도 12바구니가 아니라 한 100바구니는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았다, 이렇게 앞선 오병이어보다 기적의 그 스케일이 더 커진다면 적어도 우리는 이 칠병이어 사건을 접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은 오병이어가 전부가 아니었구나, 그보다 훨씬 큰 기적도 예수님은 행하실 수 있으시구나, 이런 깨달음은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칠병이어 기적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앞선 오병이어 기적보다 오히려 규모가 덜 했습니다. 더 줄어들었습니다. 모인 인원도 이전보다 적었고요, 먹고 남은 양도 전보다 줄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라는 기적을 접한 후에 바로 이어서 어느 불쌍한 감기 환자를 낫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뭐 죽은 사람도 살리셨는데 감기 환자 고치는 게 뭐 일이나 되시겠어? 이와 유사하게 이미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 사건을 접한 우리에게 그보다 스케일이 작은 칠병이어 사건은 김이 새도 좀 많이 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볼수록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2번이나 실릴 이유가 없어 보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굳이 이 두 사건을 다 알게 하셨을까요? 제가 마가복음을 쓴 저자라면요, 두 기적 이야기 중에 훨씬 규모가 큰 오병이어 기적 하나만 성경에 기록해 두던가, 아니면 적어도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이야기의 순서를 바꿔서요, 규모가 작은 칠병이어 이야기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더 큰 기적인 오병이어 사건을 배치했을 텐데, 그런데 성경은 왜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이야기 바로 뒤에 연이어서 상대적으로 하찮아 보이는 칠병이어의 소식을 전하고 있을까요? 답을 말씀드리면요, 간단합니다. 두 이야기가 엄연히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서로 껍데기만 비슷할 뿐, 외향적으로만 유사해 보일 뿐, 서로 대조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병이어 기적은 기적 그 자체보다 사건 전후에 일어났던 그 일들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잠깐이라도 좀 쉬고 싶어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과 32절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곳곳에 복음을 전하느라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셨던 제자들과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휴식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마가복음 6장 33절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제자들이 무리지어서 한적한 곳으로 가고 있을 때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목격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체 없이 각자 사는 마을에서 달려나왔고요. 마치 연예인을 쫓아다니는 10대 소녀들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 있을 법한 곳에 먼저 가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아이돌 가수 마냥 예수님과 제자들의 인기가 이렇게 최고조에 이를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오병이어 기적을 전하고 있는 또 다른 말씀인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요, 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표적을 보았기에 그래서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어느 안식일에는 손 마른 사람도 고치셨으며 심지어는 야이로라는 사람의 죽은 딸까지도 살리신 그런 예수님의 행적들을 사람들은 이미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직접 그런 놀라운 일을 목격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혹은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병, 내 문제도 좀 해결받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고 또 찾은 대로 쫓아왔던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 반대편 마을로 배를 타고 건너가셨습니다. 호수 건너 마을에서는 예수님의 인기가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6장 54절과 55절 말씀입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미 병을 고치신 능력으로 스타가 되어 있었던 예수님의 인기가 오병이어 기적으로 인해서 더 높아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가시는 곳, 그곳 마을 사람들만 예수님 곁에 모여드는 게 아니라 아예 작정하고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을 찾아 쫓아다니는 사람들까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따끔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한마디로 오병이어 기적을 전후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그 사람들은요,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나 변화가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만나서 아픈 몸 좀 나아보려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잘만 따라다니면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지, 언젠가는 로또에 당첨되듯이 내 배도 풍성하게 채워질 날이 오겠지, 그렇게 자기 욕망과 소원을 이루려는 게 당시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따르던 그 사람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자신 곁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연이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을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 흘리실 살아있는 영생의 떡, 곧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인 깨달음은 전혀 없이 그저 예수님 잘 쫓아다니면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병이어 사건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칠병이어 기적은요, 조금 다릅니다.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자체가 그저 어떻게 배 좀 채워볼까 했던 그런 어중이 떠중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병 좀 나아서 편하게 살아볼까 했던 그런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당시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사흘이나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과 머물고 있는 곳이 광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칠병이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기적에 등장하는 4천 명의 사람들은요, 이미 사흘 전에 자신이 살던 그 거처를 떠나 꽤나 먼 광야까지 나와서 끼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며칠씩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만 매진하고 있던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받기 위한 영적인 열망이 있었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면 배고픔도 이겨낼 만한 각오와 다짐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죠.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 때에는 예수님 곁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오병이어 사건 때와는 예수님 곁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다르다 보니 애초에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사도 달랐습니다. 앞선 오병이어 기적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도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병 좀 고쳐서 불편을 덜어내볼까? 어떻게 하면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철저히 무관심하면서 일상의 문제, 생활의 문제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받아 보려고 끈질기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들을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구원의 길을 잃어버린 채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찾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가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 모두 2만 명쯤 되는 사람들에게 그 인생들이 불쌍해서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자 저녁 식사 때가 되었고 달리 방법이 없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구해서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즉 오병이어 사건은요, 식사 때가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 예수님께서 하는 수 없이 행하셨던, 모인 사람들을 흩어보낼 수 없어서 하는 수 없이 행하셨던 그런 부가적인 일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향했던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요, 그들에게 정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육신의 배를 채우는 그런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구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계속해서 떡만 채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여워서, 또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해야 하는데 죄에서 벗어나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하기보다 죄에서 벗어나 천국의 삶을 살고자 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 인생들이 불쌍해서 하나님은 끝없이 말씀을 가르치기에 전념하셨고, 그런 도중에 행하셨던 일이, 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행하셨던 일이 바로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칠병이어 사건에서도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불쌍히 여겼던 이유가 앞선 오병이어 기적과는요 조금 다릅니다. 본문 8장 2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이번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낀 이유는요, 간단했습니다. 먹을 게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기록된 오병이어 기적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넉넉히 먹이셨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부터 사람들이 배가 고플까 봐 걱정하셨던 게 아니라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에 염려하시고 불쌍히 하셨습니다. 또 기적을 행하신 후에도 여전히 먹을 것만 찾아 예수님을 쫓아왔던 이들에게 육신의 떡 말고 제발 생명의 떡을 구하라고, 찾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일어났던 비슷한 일, 오늘 우리가 읽은 칠병이어 기적에서는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말씀을 듣기 위해 이미 사흘씩이나 일상을 떠나온 그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점은 다 제쳐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릴 만큼 각오와 다짐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굶을까봐, 배고플까봐, 기진해서 힘을 잃을까봐 진심으로 걱정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요, 오병이어 기적을 둘러싸고 있는 그 전후의 이야기들은 내 배를 채우고
내 병을 고치려는 개인적인 소망을 구하기 이전에 영원한 생명을 먼저 구하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그런 복음을 전하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굶길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행하신 이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칠병이어 사건은요, 먼저 영적인 만족을 얻고자 배고픔까지도 잊어버린 사람들이 더 이상 굶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들을 꼭 먹여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예수님이 사려 깊게 행하신 이적이었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나를 따른다면 내가 그런 너희들의 현실적인 배고픔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너희가 먹기도 잊어버리고 나의 뜻을 구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너희보다 먼저 염려하고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겠다. 예수님의 이런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정말 단순합니다.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누릴 것에 대해서는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에 따를 수 있는지만 구하면요, 먹고 입고 자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잘 안 됩니다. 말은 참 쉽지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는 기도를 더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니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더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더 오래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 일터가 확장되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더 오래 하십니까?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제사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지 묻자 솔로몬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선악을 분별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먼저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는 물론이거니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요, 예수님께 주어진 십자가의 잔이 옮겨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벌받고 고문받다가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기가 싫으셔서 남들처럼 평안히 살고 싶은 마음에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을 결국에 구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머리로는 받아들이지만,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다짐하지만, 정말 내게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유익을 구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물질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고 만족스럽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돈만큼 우리를 눈물 짓게 만들고 또 괴롭게 하는 것도요, 또 없습니다. 내가 가진 돈만큼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가치와 지위가 평가되며, 내가 가진 물질이 곧 나의 힘이기 때문에 물질은요, 돈은요, 우리의 삶의 질과 행복과 또 평안과 너무나 깊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의 문제를 제쳐놓고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은요, 인생의 정답을 멀리 돌아도 한참 멀리 돌아서 구하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보통은 코스타라고 불리는 국제복음주의 학생연합회라는 이름의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외국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후에 그들이 귀국했을 때 복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외 곳곳에서 유학생 수련회를 여는 게 주요 역할인 그런 기관입니다. 어느 해인가 미국에서 코스타 집회가 열렸을 때 강사로 참여하신 한 목사님께 한 유학생의 아내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어려운 형편 속에서 공부하는 남편한테 걱정거리를 던져주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데 살림살이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나마 몇 푼 안 되는 수입으로 근근히 살고 있는데 여기서 11조라도 떼게 되면 우리 아이 분유와 기저귀 살 돈도 모자라게 됩니다. 그런데도 목사님, 11조를 꼭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여자분이, 이 어머니가 아이가 먹을 분유와 기저귀 걱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 본인은 이미 먹고 싶은 것 못 먹고 입고 싶은 옷 못 입으면서 그러면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아낄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아꼈는데도 집안 살림에 수지가 맞지 않아서 아이라도 분유를 부족하지 않게 먹이려면 11조 낼 돈이라도 모아두어야 하는 형편인데 그래도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법대로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도 정말 그 일이 옳다고 생각하실까요? 상담을 하며 질문을 받은 목사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그렇게 궁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누리려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이 아니면 자식이 굶을까 봐 11조를 못하는데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거나 지옥에 보내시는 그런 째째하신 분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그 돈 11조 대신 살림에 쓰십시오. 하지만 저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라고 말씀되어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죽게 두시지 않으십니다. 살려주실 것입니다. 저는 아직 자녀가 어립니다. 이전까지는 집에서만 지내다가 올해 4살이 되면서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5월이 되자 어버이날에 아이가 생전 처음 카네이션을 만들어 왔습니다. 물론 작업의 한 95%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해주셨을 겁니다. 뭐 색칠 조금 해주고 자기가 했다고 가져왔겠죠. 게다가 저희 딸이 제게 직접 준 것도 아닙니다. 어린이집에서 만든 카네이션을 집에 가져와서는요 그냥 방바닥에 팽개치고 자기는 딴 거 하고 놀고 있을 때 제가 카네이션 있길래 이거 챙겨둬야지 하고 그렇게 그냥 챙겨두었습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자녀에게 선물을 받고 대접을 받는 것 무척이나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어버이날에 자녀가 나타나서는요 고맙다는, 어머니 감사하다는, 아버님 사랑한다는 그런 인사는커녕 며칠 동안 수중에 돈이 없어서 밥을 굶었으니 밥부터 차려주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생일날에, 부모의 생일날에 자녀가 집에 와서는 생일인지는 아는지 모르는지 축하한다는 말도 없고 대신에 집에 돈이 없어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돈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겠지요. 아무리 서운하고 마음에는 좀 안 들어도 자녀가 밥을 달라 그러면 밥을 차려주고요.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능력이 되는 한 줄 수밖에 없는 게 부모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면 어떨까요? 자녀가 지금 상황이 힘들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가 뻔히 아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내 아들이, 내 딸이 본인도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갖고 싶은 거 못 사는 걸 부모가 잘 아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어버이날에 부모가 좋아하는 선물을 마련해 왔다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생일이랍시고 작은 봉투라도 준비해 왔다면 그렇다면 어떨까요? 그 선물은요 눈물 없이 받을 수 없는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몇십억의 값어치를 지닌 귀한 용돈이 될 것입니다. 봉투 안에 얼마가 들었든지 상관없이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물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기보다 내게 물질 좀 넉넉하게 공급해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실 것입니다. 병 고침을 바라고 배고픔을 해결하기 원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요 아무리 우리가 상식 없이 아무리 우리가 믿음 없이 그저 배고픔만 내세우면서 채워달라고 해도 하나님은요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정수는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굶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내가 배고파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위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를 눈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흘씩이나 광야에 와 있던 그 이들에게 너희들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된다고, 밥도 좀 먹고 몸도 좀 생각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과 음식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습니다. 금강산은요, 배를 채운 후에 구경해도 관계없습니다. 아니, 금강산은 식후에 구경하든 고픈 배를 움켜쥔 채 구경하고 나중에 와서 밥을 먹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배고픔보다 하나님이 먼저여야 합니다. 내게 필요한 물질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여야 합니다. 내가 풍족해서, 내가 즐거워서 내가 만족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일이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사람이 4,000명이나 모여 있건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 누구는 멀리서 온 사람이고 누구는 가까이서 온 사람인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이 구절이 사람이 4,000명쯤 모여 있으면 그 중에 몇 명 정도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테니 예수님도 어림짐작으로 하신 말씀일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정도에 불과하신 분이 아닙니다. 저기 앉아있는 아무개는 이웃 동네에서 왔지만 반대편에 앉아있는 아무개는 멀리서 며칠씩 걸려왔다라는 그 사실, 여기 있는 이 사람은 밥 안 먹고 가도 아무 상관없지만 너는 내가 밥을 안 먹고 보내면 몸이 약해서, 아니면 집까지 가야 할 길이 너무 멀고 하면서 가다가 쓰러져 죽겠구나 하는 것,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들 가정의 형편이 어떠한지, 우리 일터의 상황이 어떠한지, 내가 물질의 궁핍함 때문에 얼마나 눈물 흘리는지, 아픈 몸에서 낫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예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앞서 일어났던 오병이어 사건이 말해줍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오늘 내가 먹을 떡이 아닙니다. 오늘 내 몸이 고침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찢기고 흘리신 그 살과 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남겨주신 영원한 생명의 떡, 그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벌어진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영생의 떡을 먼저 먹으면, 내 고픈 배를 채우는 것보다 예수님을 쫓는 일에 더 열심을 내면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영적인 만족뿐 아니라 물질적인 필요까지, 필요한 그 무엇이라도 다 기꺼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의 유사한 기적 이야기,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이 두 이야기가 무엇을 먼저 구하고 무엇을 나중에 구할 것인가라는 그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결국은 그 순서에 따라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 받는 관심과 사랑과 응답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깨닫게 되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순서는요, 이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